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는 히브리서 앞에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1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입니다. 다 찾으셨죠?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7절까지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함께 읽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원래 성경에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것처럼 원래는 이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맨 앞자를 따서 이렇게 제목이 지어져 있고, 그게 이제 70인경으로 헬라어로 다 신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이제 제목들이 붙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 제목들이 수신자 또 발신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제목들이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발신자, 편지를 쓴 사람이 편지의 그 성경의 제목이 된 것들은 예를 들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들은 그 편지를 쓴 사람이 성경의 제목이 됐죠. 그리고 또 어떤 성경들은 편지를 받는 대상이 그 성경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다 교회가 그 수신자가 되는데, 로마서, 로마에 보내는 교회고, 고린도 전서, 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에 보내는 편지고, 이렇게 교회가 수신자가 돼서 이름이 지어진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제 성경들은 그 수신자가 개인이어서 교회에 보낸 성경이 아니라, 편지가 아니라 개인이어서 개인의 이름이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지요. 앞에 있는 디도서, 이것도 역시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고, 디모데 전후서, 이것도 역시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니까요. 교회가 아니라 개인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큰 영광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남겨주셨을 때 그 성경을 김교훈 교훈이에게 주셔서 교훈서 2장 3절 읽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영광이겠지요.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대단히 무겁고 대단히 그 무게가 클 거란 말이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 제목을 붙이는 것 가운데도 영감하실 때
그렇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믿는데, 빌레몬서를 이제 빌레몬이라는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놓으신 이유는 성경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이 사람인데 주의 교회를 위하여 참 모범된 사람, 모범된 가정, 모범된 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3일 밤 기도회 때 어떤 말씀들로 좀 누구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이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 또 가정에서의 모습, 또 교회에서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빌레몬서를 읽을 때는 늘 같이 생각해서 읽어야 될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골로새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같이 읽으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잖아요.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읽을 때 특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딱 놓고 그것만 읽지 마시고 에베소서와 또 사도행전의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을 같이 읽어가면 더 풍성하고 큰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 교회만 딱 드러내놓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돌아보면서 그 사람의 모습과 그 교회의 모습들을 더 잘 드러내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를 읽을 때는 중간에 뚝 뒤에 떨어져 있지만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골로새서와 함께 읽어가면 골로새서에 나오는 모든 칭찬들은 빌레몬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최성희 사모님이 계신데 은평중앙교회에 관계된 모든 소문들은 우리 최 사모님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니까 뭐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빌레몬서를 읽을 때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면 골로새서를 같이 읽으면서 보면 더 이해를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 빌레몬을 이제 추적해 가면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모습들도 같이 좀 차용해 가면서 생각들을 해 볼 것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이 골로새 지역에 작은 가정교회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특별히 이 골로새서라고 얘기할 때 그 골로새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냐면 이 빌레몬의 집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그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가정사, 그 가족들입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안부를 전하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된 병사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는 지금 1절, 2절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성경으로 보면 1절이 이렇게 빌레몬과 하고 요만큼 공간이 남아있고 2절로 넘어가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자칫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빌레몬과 자매 아비오와 아키뽀에게 편지하노니. 왜요? 이 세 사람이 한 식구거든요. 그러면 뭘 추정할 수 있어요? 빌레몬은 가족이 셋이구나. 그 아내의 이름이 아비아구나. 그리고 그의 외동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키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의 가족은 단란한 세 식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가 골로새서와 같이 보면 좀 명확하게 안다 그랬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니까 이 아키뽀
아키뽀와 관계해서, 빌레몬의 아들과 관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골로새서 4장 7절에 보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말해요. 삼가 이루라고 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성실하게 감당하라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아키뽀,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에서 뭘 받은 사람이에요? 직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을 받아서 바울이 그 직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추정해 보십시다.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리게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성환 집사님인데, 고성환 집사님이 30이 넘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부모로 따지면 나이가 좀 있는 거지요. 당시에 아키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었다면 적어도 빌레몬은 그렇게 젊은 사람은 아닐 것이다 추측이 되는 것이죠. 나이가 지긋이 먹은 중년일 것이고 가족이 세 식구였습니다. 그런데 부러운 것은 이 세 식구가 바울 사도로부터 이름이 정확하게 불려질 정도로 교회에 잘 알려진 믿음의 가족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이 제일 부럽던가요? 여러분, 뭐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제일 부러운 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빠지지 않고 부럽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들이 뭡니까? 저는요, 모교회가 없는 것이 제일 부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다녔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아직도 있는데 저 성내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 옮겨 다니고 사역을 했고 외국을 다니면서 사실은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와 함께 같이 신앙을 했던 모교회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저희 집안은 감리교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어디로 이사 가시든지 늘 감리교회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자식이라고 아버지는 감리교회를 찾아다니시니까 좀 먼 데로 다니셨는데 저는 늘 바로 집 뒤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교회에 참석해서 다녔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모교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과 부모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고 그 교회에서 자라나서 자식이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자식이 부모를 이어서 그 자식 그 교회를 섬겨가는 그런 모교회가 있는 가정, 그게 참 부럽거든요. 또 하나 부러운 것은 뭐냐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어 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빌립보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내가 예수를 믿는 건 귀하지만 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한 교회를 섬기고 대를 이어서 믿음의 삶대로 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때로는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다니는데 내 자식들은 다른 교회로 보내버리는 부모들도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부모도 한 교회에 다녀야 된다, 데려와도 모자랄 판국인데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왜 그렇죠? 그 교회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든지 교회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든지 하여간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식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를 섬겨가는 일이 참 아름다운데 그런 교회들이 참 적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빌레몬은요, 온 가족이 한 교회를 섬길 뿐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또 그 교회를 잘 섬겨가고 그 교회의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게 참 부러운 것입니다. 이게 신앙에 관심이 없으면, 하늘의 일들과 신앙의 일들이 귀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부러울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디든 교회만 다니면 되지 어디든 신앙만 좋으면 되지 굳이 같은 교회 다닐 필요 있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돈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면 그 교회를 대를 이어서 함께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교회를 함께 온 가족이 섬길 수 있는 것은 대단히 귀중하고 복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사실 대를 이어서 온 가족이 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지요. 우리 교회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아직 저희가 출가도 안 했으니까.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복된 일이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런 일들을 소망하면 좋습니다. 온 가족의 자녀들이 한 교회를 섬기고 한 믿음의 뿌리 가운데 있고 한 교회를 믿음으로 섬겨서 대를 따라서 그렇게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아무 가정에서나 찾아보기 드문 일이지요. 그러니 사실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부러운 것은 빌레몬의 가정의 모습이지요. 대를 이어서 그 교회의 직분을 갖고 온 가족이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대단히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것이 좀 부러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어렵지 않고 그 정도 기도하는 것 말고요. 영적이고 신령하고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대를 이어서 그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이 우리 은평중앙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끄럽지 않고 내 자식들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고, 아니 내 자식들은 교회 나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교회라도 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참 우리 교회로서는 30여 년을 지나온 그 세월이 무색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참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교회 가운데서 우리 온 가족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니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놓고 기도하며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나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빌레몬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빌레몬이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 마지막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골로새 교회, 그러면 골로새 교회는 은평중앙교회처럼 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교회는 지금 우리식 개념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회와 같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 교회에 이 편지를 돌려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골로새 교회, 그러면 골로새 지역 안에 가정교회들이, 크고 작은 가정교회들이 꽤 있었던 거지요. 아마 어쩌면 우리 은평중앙교회도 우리 원로 목사님 최성희 사모님 가정에서 시작했을 수 있어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여쭤봤어야 됐는데.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나요? 아니요? 그랬군요. 우리 보통 개척할 때 어떻게 시작하면 가정에서 그냥 시작하거든요. 가정에서, 집에서, 목사의 집에서 시작해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다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얻고 기도처가 이제 예배당이 개척 예배가 돼서 교회가 되고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큰 결단입니다. 우리 옛날에 자랐을 때는 그러한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명인 줄 알고 어디 이사 가면 특별히 개척교회 찾아가서 섬기는 성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 일부러 찾아가서 거기서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해가면서 교회를 섬기며 믿음을 키웠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요즘은 이사를 가면 큰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교회, 특별히 젊은 가정들 같은 경우는 교회 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를 찾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보내야 되니까. 이것저것 잘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규모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지하에 있으면 가지 않고요. 그래도 우리는 2층에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지나가다가 관심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물론 골로새 지역에서 이 빌레몬은 꽤 부자였습니다. 종을 거느리고 살 정도로 부자였으니 집도 꽤 컸겠지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다락방을 내놓았던 이유는 그녀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의 집에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보통 작은 집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120명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는데 120명이 함께 모인다면 딱 요 사이즈입니다. 우리 예배당 의자에 한 의자에 4명 5명씩 꽉 차서 앉으면 120, 30명 되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다락방이 이만하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큰 집이겠어요. 그렇죠? 이 빌레몬도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으니, 모이는 장소로 내놓았으니 부자였고 작은 장소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라고 다 자기의 집을 헌신해서 예배의 자리로 내놓지 않습니다. 이사를 가도 집을 구입해도 예배드리지 않는 가정 참 많습니다. 목사가 신방 오는 걸 꺼려하고 신방을 모이지 않고 심지어는 구역 예배도 모이는 걸 꺼려해서 예배당에서 모인대잖아요. 그러니까 집 안으로 사람을 들이려 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은 더더군다나 그렇겠죠.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당시에도 쉽진 않았을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집이 크다고 다 예배의 처소로 내놓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의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처음 들어갔던 마을 동네가 빌립보였죠. 그 빌립보에서 처음 복음을 들었던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내어놓잖아요, 교회로. 그래서 빌립보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헌신은 참으로 쉽지 않은 헌신입니다. 온 가정이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예배의 자리로 내놓으려고 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자식들이 불편해한다면 그 일이 쉽겠습니까? 어렵죠. 그러니 이 빌레몬의 가정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요, 교회를 섬기는 가정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던 가정이니 이 가정이 참 부러운 것이죠. 한 교회를 섬기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빠가 집을 교회로 처소로 내놓았으니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 아니라 신앙으로 온 가족이 그렇게 교회를 섬겼던 일이니까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소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에 걸맞는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걸맞는 가정이어야 될 텐데,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빌레몬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금은 한 가정도 없지만 우리 은평중앙교회에 이렇게 대를 이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온 가족이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가정들 다 그렇게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고 아멘 하신 거죠? 두 번째로 이 빌레몬의 신앙입니다. 이 빌레몬의 신앙이 참 부러운 것은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십시다.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에게 뭐가 들렸어요?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이런 것 같아요. 사랑, 믿음, 이게 추상명사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지 않는 추상명사라고요. 사과, 배, 금, 이런 것들은 들으면 어때요? 머릿속에 사물이 딱딱 떠오르죠. 그죠? 그런데 이 사랑, 믿음, 이런 건 추상명사라서 뭔가 우리에게 물체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보고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칭찬했을까?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뭘 보고 알았어요? 그가 그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오늘 6절에서는 콕 집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제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랑과 믿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서 영향력을 미친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부러운 일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에서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되면 요즘은 하도, 그러니까 나이가 되면 그냥 직분을 줘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나이 몇 살 지나면 다 권사, 나이 몇 살 지나면 다 남자는 장로, 남자는 안수집사, 나이를 정해서 그냥 다 줘요. 왜요? 그 직분에 걸맞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는 점점점 커져가니까 교회 가운데서 일꾼들은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본과 관계없이 일하라고 그냥 직분을 줍니다. 그거는 대단히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사람들과 만나면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믿음은 내 직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로 드러나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빌레몬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들 속에서 만나는 이들마다 그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만나는 이들마다 그 빌레몬과 교제하는 자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절망했던 자들이 위로를 얻고, 주를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주를 믿는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을 칭찬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교제가,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게 한다. 내 믿음의 교제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만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세보십시오. 다른 데는 다 빼놓고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어려움을 당해서 말 못할 사연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게 믿음의 영향력일 겁니다. 믿음의 영향력이 없다면 절대로 찾아가지 않지요. 믿음의 영향력이 없다면 속의 내용들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속의 문제들, 우리 가정의 문제들, 치부들이 드러날까 봐 그 당연한 기도의 제목조차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입단속을 하고 교회 안에서 쉬쉬거려야 된다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떠한 모양이길래 내 믿음의 문제, 내 연약한 문제, 내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을까? 그런 교회는 되게 속상한 교회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교회가 35년이 넘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연약한 문제, 내 죄의 치부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가서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참 복된 것이고 그 사람의 모습은 참 복된 것이고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일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것은 그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빌레몬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그러한 믿음의 영향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는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교제하고 사람들과 만날 때마다 모든 만남들이 소홀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만남들 속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주고받아줘야 됩니다. 저는 가끔씩 어떤 사람들과 사적인 만남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늘 저는 보통 일주일 전에 이제 스케줄들을 다 정리해서 약속들을 잡거든요. 그 당일날 약속을 잡고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한 달 전, 한 주 전에는 약속들이 다 결정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가끔씩 개인적인 만남들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개인적인 만남들을 가질 때마다도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혹은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혹 이 사람은 목사인데, 혹 이 사람은 선교사인데, 그 대상과 관계없이 이 만남을 통하여 서로 간에 영육 간에 유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를 내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깨우치고 나에게 주시는 선한 영향력이 있게 하시고 나를 만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들이 빈수레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만남은 갔는데 그 만남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영향이 주고받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을 하물며 누가 가져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갔는데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만나면 적어도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야죠. 그죠? 예수 믿는 자들끼리 만났으면 그 가운데서 적어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주고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그냥 겉돕니다. 겉돌아가는 것이죠. 이 빌레몬이 부러운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랑,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들이 그 모든 관계들 속에서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서로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들, 우리가 구역으로 만나서 교제할 때, 그 모두 개인 사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때 그 만남들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야죠. 그게 당연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 은혜는 절대로 고인 은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반드시 썩거든요. 어떠한 물도 고이면 썩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주셨다면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기쁨과 그 은혜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함께 주께 영광 돌리는 삶들을 살아야지. 그게 신자의 모습이지요. 나 혼자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내 주위의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파리해져 가는 것은 신자다움이 아닙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 주위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했을 때 그 빛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빌레몬의 그러한 삶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 그와 교제하는 많은 이들이 그의 믿음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갔을 때 그 믿음의 교제들은요, 그 골로새 교회의 실력이 됩니다. 실력이 뭐냐 하면 신앙의 실력이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골로새서 좀 앞으로 넘기시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4절 323쪽 전후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교회에 잘 정착해 있었다. 근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어떻게 칭찬했어요? 네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이 너의 교제함을 통하여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신앙의 저력, 신앙의 실력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빌레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서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는 골로새 1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에바브라였습니다. 빌레몬은 심지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개의 성도인 그가 교회 가운데서 맺는 그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그 교회의 실력과 저력을 만들어냈다고요.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 일들이 교회의 실력이 되었다고요. 믿음의 실력이 되었다고요. 목회자는 에바브라가 서 있는데 에바브라를 통하여 교회가 목양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목양의 아름다운 신앙의 본과 열매들은 누가 보이고 있어요? 빌레몬이 보이고 있다고요. 우리 은평중앙교회로 다시 바꿔 말할게요. 목사는 김교훈인데 김교훈 목사가 목회를 하고 김교훈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신앙의 저력이 교회의 실력이 되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다시 바꿔 말하면 내 신앙이 은평중앙교회의 실력이에요. 내 신앙이 은평중앙교회의 수준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신앙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수준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수준이 높습니까? 할렐루야? 높기를 바라요.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참 놀랐던 것은 한 분도 요동치 않고 말씀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단 한 분도 졸지 않으시고. 그래서 역시 제가 당회 때 그랬어요. 원로 목사님 역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하면 막 힘든데 근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신 성도들이 딱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게 참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성도들의 모습 보면서. 근데 원로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셨죠?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내 신앙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요. 내 신앙의 수준이 교회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좋은 교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신앙이 서로 그 신앙 가운데서 서로 교제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일들 속에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니 주일에 들은 말씀과 오늘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 연결돼 가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이제 연말이니까요. 한 번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 내 믿음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가? 성도 서로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내가 믿음의 말을 할 때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제 사촌 형님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형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이 저희 아버님을 참 존경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장례식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믿는 집이니까 교회에 다녀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너희 아버지만큼만 하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그럼 믿음의 영향력이죠. 믿지 않는 가족, 이제 친지인데 그의 입에서 뭐야? 너희 아버지만큼만 하면 내가 신앙을 갖게 그 교회 다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적게 했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고 냉철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말도 하고 신앙의 말도 하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그렇게 말해댈 때 내 입에 말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교회에 대한 말씀과 신앙에 대한 말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내 신앙의 수준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독교라고 얘기해도 그래 네가 얘기하면 그래도 내가 기독교라고는 안 할게,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지요, 그렇지? 다른 사람 얘기는 다 안 들어도 그래도 네가 얘기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빈말이라도 던질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야지요, 그렇지? 그게 우리 신앙의 수준입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바울이 빌레몬을 극찬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영향력은 교회의 수준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그의 믿음의 영향력은 가정의 수준이 되어져 버렸거든요. 그가 믿음으로 서 있는 모습이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에 선한 믿음의 영향력들을 미쳐서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믿음이 자라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와 함께 신앙의 삶을 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이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이거는 대단히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1년 마지막 3일 밤 기도회니까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그것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믿음으로 어떤 본을 보였는지는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삶으로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빈말로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그 일들입니다. 가끔씩 제가 자식들 앞에서 흠쩍 놀라고 부끄러울 때들이 있어요.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할 때, 그럴 때가 저도 있거든요. 잔소리 저 엄청 합니다. 저같이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잔소리는 해대면서 제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 가끔씩 자식들이 저한테 그걸 따져 묻습니다. 아빠는 이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빠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버럭 화를 내죠, 앞에서는. 아빠로서 창피하니까. 그런데 속으로는 대단히 속상하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죠. 우리 신앙은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왜냐하면 신자는요, 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리상자 안에 사는 것 같거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신자는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보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사람들은 더 특별하게 우리를 바라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마치 유리상자 안에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사방으로 팔면으로 다 우리를 보는 것처럼 그런 삶들을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든 우리 이웃들에게든 우리의 친지들에게든 혹은 우리 교회 서로의 교인들에게든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아니 천국 가는 자들에게나 지옥 가는 자들에게나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 빌레몬의 모습 가운데서 다시금 비추어 보면서 이 마지막 3일 밤 기도회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전의 삶들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 살았어도 그것을 배가시킬 수 없고, 잘못 살았어도 그 흔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세월은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복하고 나아가고 주를 찾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미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들 속에서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